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등과 같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다니엘의 70일에는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왕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바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예언의 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내용은 회개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각종 기명들과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영분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70년 기한이 차게 되면 그 왕성했던 바벨론 왕국을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자, 우리 또 에스라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구약성경 에스라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스라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 맹위를 떨치던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신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무려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에스라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고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에 다라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 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악레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방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한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 전한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 서편 총독 단드네와 스달 보네스와 너희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하지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천배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로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펼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바로 이 다리오는 아까 먼저 나온 고레스의 후임 왕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지만 막상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기초만 한 상태로 무려 약 16년 정도 이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의 그 후임으로 왕이 된 다리오가 고레스의 그 칙령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또는 재물들을 넉넉히 바로 주어서 성전 짓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포로 후에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은 것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예비하노니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러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바로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죠. 그만큼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물론 천지창조도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어찌 보면 출애굽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다시 재현된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일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성전을 지은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 그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서 재현이 됐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처럼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71회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70일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70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실 사건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년 대환란을 주장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후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마지막 한 이래가 바로 7년 대환란일 것이고 그 전에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또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천년설을 채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바른 구원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7년 대환란이나 예수님의 재림 후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70일에라고 하는 말은 70의 7 이런 뜻이에요. 70 곱하기 7 하면 몇이 나옵니까? 490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됩니까? 49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아까 우리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리오 왕이 우연히 고레스의 그 칙령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 그때로부터 490년이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490년만 지났습니까? 2000년도 훨씬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한 이래를 맨 끝으로 놓고 중간에 과로시대라는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시대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도표를 한번 보세요. 69일에가 지납니다. 십자가까지가 69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교회 시대라고 되어 있죠. 교회 시대를 그 밑에 이 사람들은 과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명령한 그 원년부터 490년, 이 49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490년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종말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일행을 맨 뒤에 놓고 그 중간에 과로시대, 그들은 이것을 교회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5절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진행하죠. 그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7년 대환란도 전 3년, 후 3년 이렇게 나눠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 반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해서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제 칭함으로써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벌이는 것이 후 3년 반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였던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상재림을 해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7일에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간에 공백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49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일에 전에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의 70일에와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70일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왔던 얘기들인데 그것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면에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결과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주장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연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종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김 집사님,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 거기 보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할 때 이 지시하다라고 하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숫자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는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1에도 70 곱하기 7, 그래서 490에서 문자적인 490년을 볼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그리고 재앙들을 보면 7재앙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숫자가 바로 7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70일의 기한을 정해서 회복시키고 그것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70일의 기한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여기서 영속이란 말은 영원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바로 지금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 이 70일의 환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이제 구체적으로 70일에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각각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 7일의 동안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62일의 동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니까 이 69일에 먼저 나오는 7일에와 그 다음에 나오는 62일에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확인하시면 더 쉽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7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들이 큰 반대를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2일에가 지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9일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바로 62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도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62일의 후에 예수님께서 62일의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좀 어려우실 때라도 들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15절부터 28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요.
자, 15절하고 2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말씀을,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거룩한 곳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7년 대환란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과 이것을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 고선생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서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것과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지,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예언했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로마에 의해서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왜 모일까요? 그렇죠. 시체 쪼아 먹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26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까지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나오는 한 왕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5절에 나타난 왕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반면에 26절에 나오는 한 왕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동안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7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26절과 27절 사이에, 자 이번에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 그 중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69일에가 끝나고 바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 기간, 그들이 말하는 교회 시대 또는 이방인의 때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7절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하셨죠.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할 때 이 금지라는 말이 폐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자, 9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우린 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여전히 매 주일날마다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또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까지의 비유니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세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잔포하여 27절입니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역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로 됐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내용은 결코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벌이는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문자적인 1000년 동안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을 근거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고 구약에 속한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고 또 성전도 다 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바로 성경은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일회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죄송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260일은 얼마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까?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해 동안에 왕이 죽고 성전이 제사가 폐허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반일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일회가 바로 1260일입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천년설에는 이 기간을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핍박과 박해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성전 갈대를 주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또 42달 나오지 않습니까? 42달은 3년 반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바로 1260이라고 또 3절에 포함하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의 반은 성전 제사가 폐하여지고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간이고 나머지 반일회 42달 또 1260일은 이것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천년설에서는 이것을 상징적인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천년설을 따르느냐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24장 25장의 결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가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의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벗하고 짝한 그런 삶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자. 나 영혼아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